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입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나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심장입니다. 말씀 제목은 기도의 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 없이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혹자는 기도가 자기들이 원하는 소원을, 또 바라는 것들을 해결해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또 영혼의 호흡이기도 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의 의중과 뜻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깊이 알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히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핵심이자, 가장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만큼 왜곡된 게 없습니다. 주술 형태로서의 소위 기도, 또 자기 공덕을 쌓는 형태의 기도, 이러한 것들은 아주 위험하고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알기를 구하고 그분을 원하는 그러한 기도로 먼저 나가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수준의 기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하는 식의,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떤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결국은 이방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이방 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분으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하고 인생의 여러 어떤 문제와 고통과 또 고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고 할 때에는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부르짖는 경우가 많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부르짖지 않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내가 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부르짖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답답하고 공허한 것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이제 균형이 깨져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직접적으로 위로가 되어지거나, 직접적으로 내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우신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내 기도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또 기도할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또는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의 책에 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오히려 기도해야 된다. 라는 그 명제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아주 큽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다윗이 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나 나의 반석이 너에게 길을 막지 마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토록 계속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귀를 닫는 것 같은 거예요. 귀를 닫아 거신 것 같은 거예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이제 부르짖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반석이신데 너에게 길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울부짖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랬을까? 다윗이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내게는 어떠한 울림도 없고 어떤 응답도 없는 침묵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내가 떠들고 부르짖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돌아온 것은 침묵만이라는 사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힘들어지고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실 기도의 심장은 탄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찍고 탄원해 나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첫째는 내가 정말 억울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에게 탄원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분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내가 호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탄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기꺼이 모든 것을 열어서 있는 것으로 내 마음을 쏟아내올 수 있는 것은 탄원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답답한 심정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28편 1장 후반절로 보면 주께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잠잠해져 버리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가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은 히브리어로 보르인데 그 뜻은 수렁 혹은 구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보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세올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와 동의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세올은 소울이라고 발음하는데 죽음의 세계 혹은 지옥 혹은 음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아주 깊은 놀림 속에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원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어요. 주님 지금 내게 이렇게까지 침묵하시는데 주님이 계속 침묵하시면 난 지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토로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주저리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 쓰레기를 그대로 퍼부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 감정의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여지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물론 내 고민,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누는 것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는 것과 하나님께 먼저 내 마음을 토하고 난 다음에 내가 거기서 만져진 속에서 지체들과 나의 상황을 나누고 내 처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듣는 지체들이 중보기도로 나아갈 거니까요. 그러면 기도의 심장이 왜 탄원인가? 기도의 심장이 탄원인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순히 탄원의 기도는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에요. 탄원의 기도의 핵심은 지금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뭐 기도가 안 된다 그런 건 다 뒷전을 놔두더라도 결정적으로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부분을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이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는 내 심령을 찢어서 통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도 자신의 기도 내용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만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이렇게 역사해 줄까 하나님의 능력에만 맞추게 되어지면 정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정작 내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탄원의 기도는 그거예요. 눈을 바짝 들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에 우리는 뭘 알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 귀를 막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탄원의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 시들의 가장 큰 핵심들은 뭐냐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것을 쏟아내다가 이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어져요. 혹은 성격이 바뀌어져요. 분명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나왔다가 자기 처제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다가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힘과 방패시다 하고 철저하게 신앙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바뀌어질까요? 핵심은 탄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난 마음, 생색이 난 심정을 주님이 만져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떤 상황도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속에서 내가 알기 시작하는 거야. 아,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죽을 것 같이 답답한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 그때 주님을 나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같이 지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응답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탄원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 탄원은 기도의 심장이고 기도의 심장이 탄원 속에는 탄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 했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탄원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개인의 탄원시와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탄원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3분의 1, 다시 말하면 150편 중에 거의 50편 정도가 탄원시로 거의 탄원시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원시의 특징을 딱 들여다보면 시편 기자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시편 기자가 이 자기를 대적하고 직면해 있는 고난과 문제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내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항의와 때로는 거기에 한탄이 그렇게 굉장히 한탄이만 나타나요. 그 한탄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평 섞인 한탄이 섞여 나와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탄원시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 세 가지 구조로 나와요, 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라고 나오다가 이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대적자가 아니면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 섞인 한탄을 하는데 갑자기 급반절하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은혜에 대하여 감탄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다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만져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만져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 앞에 울으라는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처지, 우리의 힘듦, 우리의 어려움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짓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될까요? 예,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한다 할 때에, 그 탄원의 기도로 나아간다 할 때에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탄원 기도의 특별히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현실적인 고난에 대해 토로하고, 3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4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하고, 5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하는 서원 혹은 서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심장인 탄원의 기도를 하려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건가?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기도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쏟는 기도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2번째, 그 탄원 기도 가운데 가장 큰 핵심들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눈을 띄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시선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기도의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아버지여. 모든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해야 돼요. 자칫 탄원 기도를 하다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신세 한탄으로 끝나는 기도로 이게 전락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정작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신세 한탄이나 푸닥거리로 기도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 때에는 어떤 이름을 부르는 것이냐?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저번에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셨잖아요. 주님 이렇게 응답하실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계속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의 현재의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아세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탄원의 힘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떼지 않을 때 가능한 거야. 내게 두면요, 내 그냥 상한 마음, 나의 일단 눌려진 마음, 나의 정말 생체력이나 마음만 가지고 가면 이게 막 신세 한탄은 하지만, 응? 정작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함정에 빠져요. 내 그냥 신세 한탄만 하고 다 기도를 맞추고 가. 근데 뭔가 후련한 거는 있어. 왜냐면 울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엄습하는 게 불안함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눈이 눈 맞추기를 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엘리니라마 사박다니 뭐 하셨겠어요, 주님이요? 고개를 들어 주님께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집중하면서.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중요한 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도움을 호소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역사. 그런 단순한 밀어붙이식의 탄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탄원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실제로 간구를 해요. 시편들을 보시면. 그런데 꼭 나타나게 되면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죄악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기도이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 있는 기도가 탄원의 기도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하고 바라보지 않고서는 내 기도가 어떤 것이든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언뜻 보면 탄원의 기도 속에서 불평과 그 다음에 원망이 섞여져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호소가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막 불평을 막 쏟아내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나오는 불평 아닌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없음으로 인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러합니다 라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으로서의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런 불평과 동시에 뭐가 탁 튀어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성이시고 요새신데 누구보다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어느 누구라도 찾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돼요. 기도는 하긴 하는데 공허한 메아리 같아요. 나 혼자 독백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도 않아요. 설사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동력이 없으니까 조금 기도하고 마는. 그러다 보니 여전히 영적으로 눌리고 여전히 이렇게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렇게 이제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탄원의 기도가 왜 기도의 심장이냐? 탄원의 기도에는 그러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서 앞서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딱 토로하죠.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지 않아요. 어떤 보면 자기를 향하는 것 같아. 나 힘듭니다.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탄원 기도가 왜 심장이냐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 밑바탕에 뭘 깔고 있냐면 지금 믿음이 바탕되잖아요. 그 믿음 하나에서,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탄원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중단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계속 기도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고요. 뭐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분의 하실 일들을 하실 때까지. 그럼 그 응답이 끝난 다음에 기도를 또 중단합니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찾아와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시편 28편 이 9절 보시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바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 단순히 내게 이렇게 역사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깊은 교제 속에서 교제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 과정 속에 처음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은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면서 그 기도 속에서 내가 만져지기 시작하고 이런 탄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며 그 탄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거야. 갈망함을 갖는 거야.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철저하게 탄원의 기도로 나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중에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기도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냥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전환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탄원한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본심을 알고 놀랍고 놀라우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탄원의 기도 속에 있게 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감탄함의 놀라운 은혜들이 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주 우리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 원하오니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도 크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부르짖게 하시고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주께 드리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 되게 하소서.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랑을 교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혼란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